할렐루야. 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행복한 사람들이다 하는 제목을 갖고 예배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 제가 설교 시간에도 수없이 많이 반복해왔던, 또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었던 그런 주제입니다마는 결국 우리 사는 삶의 목적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 주제를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는 주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 행복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현대 심리학에서 정의하는 행복에 대한 주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에 있어서 행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또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등등의 주제를, 또 그 방법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고민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큰 접근 방식이 있어요. 그 두 가지의 큰 접근 방식이 뭐냐면, 첫 번째는 히도닉 뷰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히도닉 뷰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까 향유하는 삶이다, 쾌락을 즐기는 삶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도닉 뷰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진 향유하는, 그리고 즐기는 이러한 삶이 최고의 행복이다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향유하고 어떻게 즐길 것인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하는 관점을 가지고 행복에 대한 방법론을 찾고 행복에 접근해가는 심리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다이모닉 뷰라고 하는 관점이 있어요. 유다이모닉 뷰라고 하는 관점은 무슨 말이냐면, 삶의 의미를 갖고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 속에서 내 삶이 정말 의미가 있는가? 그럼 내 삶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의미 있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의미를 붙들고 살아갈 때 참 우리는 행복해진다 하는 관점에서, 그럼 이 의미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하는 방법론을 찾아내고 또 접근해가는 심리학적 방법론이 바로 유다이모닉 뷰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또 이 유다이모닉 뷰라고 하는 관점 안에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삶의 목적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찾아내면 그 삶은 참 행복하다, 이런 또한 관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한번 해본다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할 수가 있겠나요? 과연 나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 삶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 또 다른 질문, 당신의 삶의 의미는 도대체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 당신은 무슨 의미로,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막연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도대체 무슨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도대체 목적은 도대체 무엇이지? 마치 그 길 위에서 길을 잃어버린 듯한 그 내 모습이 이렇게 막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를 찾고
그 목적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참 행복한 삶이다. 그런 관점을,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접근해가는 행복론, 이것을 유다이모닉 행복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찾고 목적을 찾고, 이것이 유다이모닉 혹은 히도닉이라고 하는 이 관점은 즐기는 거죠. 누리는 거죠. 내가 가진 것 잘 즐길 수 있고, 내가 가진 정력을 잘 즐길 수 있고, 내가 가진 소유를 잘 즐길 수 있고, 그래서 기쁘게 즐겁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참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본다면 다 맞는 말일 같죠. 그죠? 행복이라는 게 별 겁니까? 내가 기쁘면 되는 거죠. 내가 즐거우면 되는 거죠.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눈물 흘리는 게 뭘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행복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쁘고 즐겁게 누리고 살면 그거 행복이다, 충분히 말할 수가 있지요.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미가 있고 내 인생의 목적이 명확하다. 이거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가요?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심리학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러한 행복론이 과연 우리에게 일관성 있게 지속적인 그런 힘을 부여하고 에너지를 부여해 줄 만한 것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진 어떤 영역 밖에 수많은 영역, 그 엄청난 다른 영역들로부터 늘 도전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늘은 기뻤다가 내일은 짜증이 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오늘 슬프다가 내일 갑자기 기뻐하는 인생을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뭔가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자기 기준에 맞춰서 행복을 논하고 자기 기준에 맞춰서 그 인생의 의미를 논하다 보면 갈팡질팡하는 거죠. 어느 날에는 행복했다, 어느 날에는 불행했다가, 어느 날에는 참 슬펐다가 어느 날에는 참 기쁘고, 어느 날에는 내 인생이 너무 의미가 있고 어느 날에는 내 인생이 너무 목적이 명확한 것 같은데 돌아왔으면 어느 날에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지? 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런 질문들을 수없이 우리에게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현대 심리학이 이런 방식들을 가지고, 이런 방법론을 가지고 인간은 어떻게 행복해질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방법론을 찾고 그 기술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일정 부분은 성공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부분적으로는 성공하고 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한 그 기술적인 4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걸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 Positive mindset. 그러니까 정말 이 땅에서 좀 최소한이라도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이면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복한 마음은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맞는 말이지요. 이건 분명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또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거 하니까 소셜 스포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소셜 스포트.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기준에 의해서 내 생각이나 내 행동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참 행복하다는 거예요. 김 권사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정말 잘 살아오고 계십니다. 뿌듯하죠. 자부심이 생기죠. 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가치, 그런 기준에 딱 맞추어서 내가 또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지를 받고, 그럼 참 행복하죠.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 곁에 편히 있다라고 하는 그만큼이나 또 행복한 그 순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여러분들을 지지해주는 편들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아요. 요즘 뭐 팬덤 정치 하는데 그런 팬덤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뭡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그 사람들이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죠. 어쨌거나 사회적 지지를 얻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삶의 모습이 있을 때 행복하다. 그 기술적인 방법이죠. 그 다음에 그 액티브 라이프, 활동적인 삶. 그래 무력하고 힘없는 이런 게 어깨를 넘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참 저분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뭔가 진이 빠져 있는 거죠. 번아웃입니다. 번아웃. 그러니까 이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에너지가 완전히 그냥 다 빠져나가 버린 상태.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데 배터리가 다 나가버리면 뭐예요? 아무리 걸어도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를 번아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번아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막 열심히 일할 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뭔가 허무해지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이렇게 뭡니까? 그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쑥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 이런 번아웃이지요. 그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막 에너지를 가지고, 막 활력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모습 보면, 그거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참 행복한 거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런 기술적인 방법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기본적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뭡니까?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회적 지지. 여러분들을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액티브 라이프. 아주 뭡니까? 이렇게 활동적이고 활력 있는 삶들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는 뭔가 하니까 fulfill the purpose of life. 그러니까 자신의 뭡니까? 삶의 목적을 성취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거나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 때 행복하다. 심리학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그러면 이 네 가지의 기술적인 방법을 제공을 하는데 사실 이 방법들을 가만히 보면요. 따지고 보면 성경의 방식인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오늘 현대 심리학에서 추구하는 이 행복론은 무엇이 문제가 있고 그것이 왜 지속적이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고 일정 부분은 성공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왜 실패하고 마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긍정적인 마음, 하나님이 없는 액티브 라이프, 활동적인 그 어떤 인생, 하나님이 없는 자기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사회적 지지를 얻고자 하는 삶. 거기에 무엇이 없다고요? Without God.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이 너무 뭡니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주관적이에요. 이 A라는 사람이 다르고 B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 뭡니까? 개인의 너무 주관적인 그런 행복에 치우치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고 또 어려움을 끼치는 그런 경우들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이 없는, 그래서 이러한 심리학을 인본주의적 심리학적 행복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본주의다. 인간 중심적인 것이다. 하나님 없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하나님 없이 활력적인 그런 어떤 삶을 살아라. 이런 것들 자체가 결국은 사람 중심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공산주의가 왜 몰락했는 줄 아십니까? 엥겔스나 막스가 이 공산주의 체계를 완성하고 만들어낼 때 이 공산주의 이론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재산을 우리 공유하자. 한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갖지 말고 그 재물을 이렇게 서로 나누어서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세상을 만들자. 얼마나 좋습니까?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삶을 살고자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많이 가지지 아니하고 없는 사람은 나눠주고 서로 이렇게 함께 공유하는 세상. 평등하게 살자.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자. 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만히 보니까 이 자본주의들, 그러니까 이 지주들,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너무 권력이 세다. 저런 자본의 힘을 가지고 우리 너무 짓누른다. 이런 세상 없는, 우리 계급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자.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위치에 있는 평등한 사회. 이론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우리 세상은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이 땅에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파라다이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이론의 모든 뼈대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북한을 한번 보세요. 그 북한을 보시면 이 공산주의 이론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재산을 공유하자. 가난한 백성들, 힘없는 백성들만 뭡니까? 재산을 못 가지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은 뭐예요? 오히려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그걸 누리고 또 그 재산을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뭡니까? 온갖 폭력을 일삼고 권력을 남용하고. 북한 체계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평등하다, 계급 없는 사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뉴스 보지 않습니까? 평양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평양에 들어가려면 그 허가증 하나 받는데 뭡니까? 보름 이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가려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가지요. 누가 여러분들 보고 당신 서울 왜 갑니까? 하고 신분증 내놔라 뭐 등등 그렇게 합니까? 북한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론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뭡니까? 유토피아론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인간은 그 인간이 간 속성, 그 근원적인 속성들 때문에 공산주의를 만들고 싶어도 공산주의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계급이 없는 평등 사회를 만들고 싶어도 결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탐욕적이고 사악한 권력 집단들, 공산주의 체제들 아니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장기 집권에 몰입해 있고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다 어디입니까? 공산주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없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흠망한 것이다. 이야기가 길어졌죠? 하나님이 없는 평화 행복론을 아무리 주장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일정 부분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실패하고 마는 것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겨울이 오기 전에 돌아오라는 설교에서도 언급했지만 1912년 4월 10일 영국 사우스 햄프턴을 떠난 그 타이타닉호 4월 10일 날 떠나서 4월 16일 날 미국 뉴욕에 도착하려고 일정을 갖고 있던 배였습니다. 그 배에는 뭡니까? 2224명이 승선을 냈고, 그런데 이 배가 침몰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침몰했던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타이타닉호에 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세상에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해보지 못한 거예요. 거기 오만 개 다 있는 거예요. 오만 개 다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최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최고의 상황을 타이타닉호에 승선하지 못한 가족들이나 친지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선실에 모여들었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무선신에서 다급한 위기 경보를 듣지를 못한 거예요. 외국에서 막 경고를 보냈습니다. 지금 이 바다 위에 빙하가 얼음 덩어리가 떠들어 다니고 있으니까 조심해라를 6번이나 타전을 했지만 이 타이타닉호가 그 무선실에 채워진 수많은 그 환호하는 자들, 그 사람들 때문에 수신을 못한 거예요. 안이하게 있다가 결국 그 빙하에 부딪혀서 그 배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타이타닉호에 2223명이 탔어요. 그 상황을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최고의 어떤 행복한 공간이라고 하면 전제를 해보십시다. 내가 이 땅에서 막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뭐 돈을 모으고 해가지고 야, 저 타이타닉호 나 지금 타야 되는데 탄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 목적을 이룬 거예요. 야, 인생은 이런 것이지. 이렇게 벌어서 내가 이렇게 정말 이 타이타닉을 타서 이 정말 아름다운 광경, 이 최고의 상황을 즐기는 것, 이게 인생이 의미 있는 것이지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헤이데이, 이 순간이 최고의 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 타이타닉호 안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은 저 밖에서 아직도 여전히 땀 흘리고 뭐 고생하고 수고하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뭐 일이 잘 풀려가지고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 타이타닉호에 성수를 냈고, 이 타이타닉호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즐거움을,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지만 나는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것이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우리가 이루어내고자 하는 행복한 삶의 현장이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자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거예요. 그 안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누구 하나 이 배가 침몰할 거라 생각을 했겠냐고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침몰하고 나니까 2224명 중에 71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민보트를 탔습니다. 구조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겼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구민보트를 타고 구조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710명. 이 710명은 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야, 이 정말 지옥 같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구민보트를 타고 탈출을 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처럼 구민보트가 있는 거하고 구민보트가 없는 인생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 배경이라고 하는 거죠. 야, 내가 좀 실패해도 우리 아버지 좀 도와줄 거야. 야, 내가 좀 뭔가 이래도 우리 어머니가 좀 도와줄 거야. 이런 배경이 있는 사람과 배경이 없는 사람과 인생의 차이는 뭡니까? 또 차이가 있는 거죠. 세상 그렇게 불공평한 거예요. 그 타이타닉호에 구명보트가 있는 그 710명은 구명보트를 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것도 우리 인생의 큰 의미에서 보면 일정 부분은 성공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 만약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그 인생 또한 무의미한 거예요. 왜 실패자가 되느냐? 결국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장벽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양사방으로 세워져 있는 이 엄청난, 뛰어넘을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그 감옥이라고 하는 곳, 그 늪이라고 하는 곳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야, 그러면 죽음을 받아들이면 될 거 아니냐.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이자. 죽음을 즐겁게 받아들이자.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자고 해서 그 죽음이 기쁠 수가 있겠나고요? 그 죽음을 끝이 나라고 한다면 또 모를까요? 죽음이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고 한다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야 죽음 그거 기쁘게 받아들이면 될 거 아니냐, 즐겁게 받아들이면 될 거 아니냐, 그 순간까지는 받아들여서 행복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일정 부분 성공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실패하는 것이 인본주의적 행복론이다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결국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고개를 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Being and Time,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연쯤 토대, 존재는 죽음 앞에 붙어 있는 것이다.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이 죽음 앞에 붙어 있는 것이다. 영어로 번역하면 being toward death라는 뜻입니다. 존재는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있어서 이 죽음을 이길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그 다음 4절 한번 가볼까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악인이 도대체 누군가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마치 머리에 뿔이 나 있고, 어떤 뭡니까? 싹한 뭡니까? 이렇게 마음을 놓고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있는 그런 싹한 강도 같은 그런 사람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악인들, 이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이다. 아무리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일정 부분 성공한다 할지라도 궁극에는 실패하고 마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면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은 존재. 지금 오늘 본문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자 하는 거예요. 1절 한번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복이라고 하는, 이 여기서 사용된 복이라는 말은 에세르라는 단어예요. 이 에세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복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행복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예요. 김 목사가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을 갖다가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번역을 했다. 저보고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 이 복이란 단어가 두 단어의 의미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했을 때 이 행복한 사람, 이때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진 에세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본문은 행복한 사람은 뭐예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래, 복 있는 사람이나 행복한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의미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바꾸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받는다는 수동적인 의미가 강하지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린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가 강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 있는 사람, 이걸 행복한 사람이라고 바꾸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고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행복론에 빠져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자들이냐? 보세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일정 부분 성공하나 궁극적으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부족해 보이는 것 다 보이도 궁극적으로 뭐예요?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원리예요.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서는, 죽음을 뛰어넘지 못하고서는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궁극적인 행복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만큼이나 우리 인간을 짓누르고 억압하는 가장 강력한 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너처럼 얻은 자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구원을 누릴 수 있을 때, 이 구원을 받고 확신하고 그 구원을 믿고 살아갈 때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말하기를 너 행복한 사람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행복한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모두 다 행복한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비록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정 부분 실패할 수 있어요. 일정 부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것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 아니 그 이전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간을 쓸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아무리 행복해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정 부분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행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없는 행복을 찾아가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추구해가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모든 계율들을 결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모든 교만한 자들과 결별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 땅에서 좀 다소 부족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완벽하지 못해도 궁극적으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완벽한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방식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의 꾀가 아니라
죄인의 방식이 아니라, 오만한 자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외치대는 이 현대의 교만한 사람들을, 오만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야,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야. 또 행복하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그런 710명을 태운 보트가 아니라 영원한 보트에 태워진 구원의 백성으로서 행복한 성도들, 행복한 사람들임을 의심치 마시고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행복한 성도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 세상의 강을 건너가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참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행복이란 그것은 일순간적인 것이고 이례적이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행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큰 믿음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